좀 특별하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에 5.16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유신 정권이 있었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박통희 암살이 되고 12.12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고3 때 5.18이 있었어요. 그리고 87년도 6월 항쟁 때가 제가 학교 선생님일 때 그때였습니다. 88년도 89년도 때 애들 가르치면서 그때 뭐가 있었냐면 5공화국 청문회가 있었어요. 보셨나요 그때? 네, 그때 청문회를 보면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저하고 띠동갑, 지금 50대였어요. 걔네들한테 제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젠 다시는 저런 시대는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니네가 봤기 때문에 뭐가 잘못이고 뭐가 옳은 건지를 니네가 봤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회에 이제 이런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45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는 아무도 못 봤던 장면을 영상으로 생중계로 봤습니다. 그죠? 뭐야, 딴 나라에서 오셨나? 그걸 보면서 몇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땅의 기득권자는 역사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구나. 권력에 대한 욕심에 대한 마음들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구나. 근데 옛날하고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우리 국민들과 군인들이 달라졌어요. 보니까 국민은 군인을 무서워하지 않더만. 그때는 총 들고 나타나면 다 도망갔는데 아무도 무섭지 않고 싸바 막 이러고, 군인들도 아무도 국민을 적으로 보지 않고 적개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죠? 나만 그렇게 봤나? 근데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이게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성숙했는데 이 지도자들한테는 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긴 건 두 가지 이유인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는 뭐냐면 지도자가 지도할 수 있는 권력과 권세는 누가 줬냐면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국민이 줬습니다. 그죠? 국민이 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떤지 알아보려면 권력을 줘보면 안 되잖아요. 권력을 줘보면 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생명의 삶 했잖아요. 중에 만약에 목자가 있다고 쳐봐요. 어린이 목자가 걔한테 3만 원 주면서 너 목원들하고 밥 먹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3만 원 가지고 자기 친한 애들만 데리고 가서 밥을 먹였어요. 그러면 애들이 그 목자를 욕할까요? 잘했다고 할까요? 몰라요? 욕하지. 다 같이 먹어야지. 오히려 잠깐 살 기회가 있으면 친구 사줬다면 오해 살까 봐 친구 못 사주고 다른 애 사주는 게 맞죠? 여긴 자기 식구를 챙기는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줘보면 권력을 준 사람의 뜻에 맞춰서 하고 권력 준 사람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국민을 잘 모르는구나. 국민의 수준을 모르고 국민 무서운 줄 몰라서 이런 일이 생겼다. 하나. 두 번째, 정치 활동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정치니까 그건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 활동을 하되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법을 어긴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친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을 무서워할 줄 모른다. 하나는 법을 위반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내가 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면 내 유익을 위해서만 권력을 휘두르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불 보듯이 뻔하죠? 뻔해요. 성경도 그렇다고 그래요. 자, 우리 빌립보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자기 배 부르는 거를 신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고요?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지금 시대 상황을 성경 구절을 갖다 들이대냐면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어지러운 건
용산이나 여의도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누구 잘못이에요? 교회 잘못이에요. 교회 잘못. 이 땅의 통치권을 구약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통치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맡기셨어요. 천국 열쇠를 맡기시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세상 통치권을 교회에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있는 시대 상황에 뭔가 잘못됐다고 여러분이 느끼는 건 누가 잘못한 거라고요? 대답을 하세요. 교회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목사님이라고 이제 얘기 안 하는구나. 교육이 잘 돼서. 여러분이 교회,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가, 목사가, 교회 지도자가 자기 욕심을 갖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간다? 모두한테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의 잘못된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한 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가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지 배불리고 욕심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는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전도에서 데려온 사람 몽땅 다 지옥에 보내는구나 하고 예수님 뿔딱지가 나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시대가 잘못된 게 아니라 교회가 잘못됐고, 세상의 지도자를 탓할 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가, 교회가 문제 있다고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숫자 666을 이긴 승리한 14만 4천이 찬양을 해요. 그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너와서 자기를 쫓던 이집트 군사들이 다 수장되는 걸 건너편에 와서 본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한 내용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지난주에 2개 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뭐라고요? 전능하신 분. 두 번째는 만민의 왕이다. 누구라고요? 만민의 왕.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을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자, 여기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부정이잖아.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며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지금 유리바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는 거하고 똑같은 모티브로, 출애굽의 사건을 모티브로 계시록의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출애굽에 나온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신앙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두려움을 갖는다는 말은 가서 무슨 말이냐를 보면 출애굽 사건을 좀 봐야 돼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라는 당시의 최대 제국이었습니다. 피라미드 보셨나요 혹시? 그 어마어마한 문명을 갖고 있던 이집트의 노예로 몇 년 동안 살았냐면 43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눈 떠서 태어나 보니까 노예였던 거예요. 아버지 노예, 할아버지 노예, 그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 노예, 14대 손까지 다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형제 자매 다 노예야, 다 노예. 노예로 살았던 사람은 노예가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누가 무섭냐면 주인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주인이. 그럼 생각을 해봐요. 노예는 젊어, 주인은 늙었어. 그럼 힘으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노예가 이기지.
근데 노예가 주인의 말에 벌벌 떤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의 나라와 시스템과 구조가 노예를 인정한 거예요. 주인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죽이고 살 수 있는 권세를 그 주인한테 준 거예요. 이 권세는 누가 줬냐면 그 문명, 그 나라 권력 전체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한 사람이 나는 이렇게 사는 건 삶이 아니지, 나도 저 주인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고 들이대거나 거기서 내가 도망가려고 생각도 못할 뿐더러, 첫 번째. 두 번째, 도망가려고 하면 주인과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집트 전체랑 싸우는 거예요. 에? 왕과 그 군대와 다 함께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을 때 뿌리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가는 거야. 아무도. 스스로 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나갈 생각도 못하니 노예로 살았을 때는 그 주인이 무섭고 그 주인 배후에 있는 나라와 권력이 무서워서 꼼짝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들의 삶의 두려움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바로로 상징된 마귀의 지배하에 있었을 때 그게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나갈 생각도 못했어요. 자,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 그러면 이 노예를 해방시켜 구출해 빼내는 사건은 어떨 때 가능하냐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노예를 빼낼 수 있냐면, 자,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처음엔 못 내준다고 그러다가 그 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들까지 다 치면 300만 명인데 300만 명의 노동 인력을 그냥 공짜로 왜 내주냔 말이에요. 내줄 리가 없지. 전쟁에서라도 붙들고 있어야지.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장자가 죽습니다. 아시죠? 첫째가 다 죽어요. 장자가 죽었다는 건 그 집안의 대표가 죽은 거니까 그 집안이 다 죽은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 죽이면 나머지 다 죽일 수 있죠. 하나는 죽였는데 둘은 못 죽이겠냐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과 왕은 일어나 이집트 다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한 거지. 만세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와, 이러다 다 죽겠구나. 죽는 것보다 항복하는 게 낫지. 그리고 항복해서 나갔어요. 자, 여러분, 이거 전쟁에서 빼낸 거예요. 싸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는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에게 왔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을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빼내는 사건은 귀신을 묶었다 이 말이에요. 귀신을 때려 잡았으니까 귀신에 잡힌 사람을 빼낼 수 있지. 노예를 해방했을 때 그 노예를 붙잡고 있던 바로의 권세를 다 무너뜨린 다음에 빼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 얘기는요, 지금부터 3,500년 전 얘기예요. 오늘날하고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노예가 그 청교도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의 노예 제도가 있었던 거 아시죠? 흑인들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가축처럼 부렸어요. 사료 주고 일해라 이 말이에요. 계속. 소가 계속 일하듯이 그렇게 일 시켰어요. 그게 그래서 그게 링컨이 대통령이 되면서 노예도 사람이다. 그래서 이건 노예는 이런 대접을 받으면 안 돼.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남북 전쟁이 벌어졌어요. 남부에서는 목화밭을 운영해야 되는데 노예가 없으면 못하는 거야. 노예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거기 보면 노예는 거의 사람 취급 못 받잖아요. 그죠? 때리고 말 안 들으면,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때리거나 뭐 고문을 하거나 심지어 살인을 하거나 이거 상관없었어요? 그건 나라가 인정한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그 노예가 거기서 벗어나려면 나라랑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벗어난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그랬다가 전쟁 통해서 노예 해방된 게 몇 년도냐면 1860년입니다. 1861년이면 지금부터 160년 전 얘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인도의 카스트 제로가 아시죠? 힌두교에. 인구를 4가지 계급으로 나눴어요. 사제들, 종교 지도자들.
첫 번째 계급. 두 번째 계급 왕과 고위 관리들. 세 번째 돈 버는 상인들. 네 번째 노동자 계급. 그래서 노는 물이 달라. 여기서 윗단계로 못 올라가. 신분 자체를 나눠놨어요. 이 네 가지 단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었지.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만지면 재수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더러운 일만 하는 거야. 똥을 치우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짐승 잡아서 가죽을 만들거나 이런 더러운 일 하는 사람은 손도 못 대는 재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이 불가촉 천민도 사람 대접받고 국민 중에 하나다라고 인정한 게 1950년도예요. 법이 바뀐 게. 지금도 있어요. 제가 5년 전에 우즈벡 갔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우즈벡 가서 사역할 때 거기 집시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중앙아시아의 집시가 약 200만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몽골 전쟁 500년 전에 전쟁할 때 인도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서 신분증도 없고 일도 안 시켜. 재수없다고 말도 안 붙여. 다 빌어먹어요. 다 거지야. 다 쓰레기 주워 팔아먹어.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얼마나 웃겼냐면 그때 5년 전에 그 집시 생긴 게 딱 보면 알아요. 빼짝 말르고 새까매갖고 말도 걔네 말이 따로 있어요.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달라요. 그 서서 내가 얘기하니까요. 큰 도로 4차선에서 지나가던 차들이 섰어요. 서서 나를 구경했어요. 집시랑 얘기한다고. 왜? 그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게 불과 5년 전이라니까. 작년에 우즈벡 선교사님 만나니까 작년에 그 집시들한테 국가가 소수민족으로 인정하고 신분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대요. 그 작년 얘기예요. 작년 얘기. 먼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거기서 스스로 못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빼내려면 그걸 붙들고 있는 큰 세력을 박살내고 빼내기 전에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 사람을 노예를 값을 주고 사는 거야. 얼마야 이 노예? 옛날에 물건 팔듯이 팔았으니까 가서 저 노예 내가 경매에서 사는 거지. 돈 주고 사갖고 와서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넌 노예가 아니야. 나랑 똑같은 자연으로 살아 하고 내가 풀어주는 거야. 이걸 성경용어로 뭐라고 하면 속량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속량, 대속하다, 값을 지불하고 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출애굽 사건은 어떤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때려잡아 항복시키고 빼낸 사건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 마지막 장자가 죽을 때 모두 다 죽어야 돼. 죄인은.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만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건 죄 때문에 죽는다고 했잖아요. 죄값인 죽음의 값을 어린 양의 희생이라는 피값으로 지불을 하고 이 노예들을 살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구원의 사건의 배경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요. 이제 나왔을 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나왔을까? 끌고 나왔을까? 어떻게 하세요? 끌고 나왔어요. 얘네들은 태어나서 내가 왜 가? 주인이 주는 그냥 밥 먹고 살지.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간다 하면 적과 꿀으로 있다는 가나안 땅 간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가려면 그 당시에는 광야를 지나가야 돼. 광야 지나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식구들 다 데리고 광야를 가는 건 그거 뭐 보름치 열흘치 먹을 걸 다 쌓고 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 그래서 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건너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를 왜 가? 그래서 광고 잘 들으라는 게 그거예요. 광고 듣고 나왔어요. 그 사람들 출애굽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좀 나가보자 막 옆에서 꼬셔갖고 아이 그냥 살을 내. 아이 그래도 나와봐. 끌고 나왔어. 그럼 나와서 이 사람들은 그동안 주인이 시키는 것만 했어요. 그죠? 눈도 보니까 주인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뭘 해먹어 본 적도 없고 나 스스로 살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뭘 겪어줬냐면 마귀가 바로 왕이 나라가 주는 배급 그거 먹는 거 주면 내가 사료 먹듯이 밥값 해야 된다고 죽으라고 일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네 스스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의 권력과 군인들과 문명은 눈에 보여.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 성경책도 없었어요. 구약은. 성경은 누가 썼냐면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출애굽 때 하나님 만나고 창세기 쓴 거예요.
그땐 성경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보고 쫓아가? 쫓아갈 게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 굳이 나가냐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300만 명이 모아나 봐요. 얼마나 넓은가. 인천 시민 다 합해야 300만 명인데 그 사람들 다 모았다고 생각해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고. 지금같이 내비게이션 있으면 되지. 그래서 300만 명 다 동시에 보고 쫓아오라고 내비게이션 줬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데려온 거예요. 저것 따라가면 젖꿀, 야 꿀로 간대. 그리고 간 거예요. 갔는데 어디에 도착했다고? 홍해바다. 끌고 왔는데 보니까 바다야. 수평서냐. 저쪽 건너편 보이지도 않아. 여기야. 그랬더니 뒤에서 마귀가, 바로가 돌려 보내놓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승질나는 거야. 아깝잖아. 이 노동력을 어디서 하냐고. 그리고 날 배신하고 갔다고 생각하니까 뿔딱지가 나서 군대를 싹 모아서 그놈들을 잡아서 다시 포로로 쓰든가 노예로 쓰든가 배신한 놈을 다 죽이자 생각하고 군대를 다 동원해서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따라오라고 해서 굳이 따라갔는데 앞엔 길도 없어. 바다로 들어가면 빠져 죽어. 돌아가면 저한테 배신자고 맞아 죽게 생겼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이면 원망을 하겠어 안 하겠어? 원망하지. 초신자들이 다 이렇습니다. 교회 처음 나올 때 야 교회 가면 좋대 그리고 끌고 나와. 아이 안 간다니까. 그래도 오라니까. 할 수 없이 끌려 나와서 교회 나와서 앉았는데 교회에서 앉아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네.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야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재수 없대더라. 망하면 네 탓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사 안 지낸다며. 그럼 사람도 아니지 하고 사람을 우습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 너 교회 다닌다며. 그럼 네가 다 해. 그러면서 5만 가지 일은 다 시키네. 너 교회 가냐? 이단 아니냐? 별의별 방해가 다 있습니다. 이 사람 교회 안 나갔으면 그런 일 안 닥쳐요. 그죠? 그런 일 안 당한다니까. 안 나왔으면 그런 일 없었어요. 그냥 옛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홍해바다가 앞에 붙었어. 뒤에선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기신자분들, 오래된 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홍해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내가 교회는 다니지 오래됐는데 괜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빼도 못하고 박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홍해가 누구야? 내 남편이 홍해고 내 아내가 홍해고 내 새끼들이 홍해고 내 부모가 홍해고 교회 집사가 홍해고 목사가 홍해인 경우도 있지. 이걸 가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하고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홍해바닷가 앞에서. 자,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시작.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하히롯 근처 바알스몬 맞은 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 간다. 내가 얘기했잖아. 안 한다고. 괜히 하라고 그래갖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겪는 경험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보세요. 앞엔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가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다 아시죠?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없던 길이 생겼어요. 여기는 사는 길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 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없던 길이 생기는 거예요. 여긴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데
길이 생겨요. 자, 길이 생겼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갯벌이 아니에요. 갯벌 못 걸어요. 땅이 말랐다 그랬어요. 홍해바다 평균 수심이 뭐 한 1000m가 넘어요. 제일 얕은 곳이 50m, 100m예요. 그럼 여러분 100m짜리 물벽이 양쪽에 서 있는 거예요. 예? 30층짜리 빌딩이 물벽이 양쪽으로 쫙 서 있어. 300만 명이 지나갈 때 그 사람들은 바닷속에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면서 신나서 갔을까 쫄아서 갔을까? 가봤나? 쫄아서 갔겠지. 생각을 해봐요. 생전 처음 가는 길에 물벽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벽 탁 사라지면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물에 맞아 죽어. 안 그렇겠어? 이게 내가 건너가는 내내 저 수평선 끝도 안 보여. 30km를 걸어가야 돼요.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는 길이야. 그러면 애들 데리고 걷어가다가 이게 무너지면 어떡할까 하는 조바심. 생전 처음 가는 길이지 이런 길은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저 뒤에서 뿌옇게 먼지를 날리고 군대가 날 죽이러 오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저 끝은 보이지 않고 뒤에서는 쫓아오고 물벽은 서 있고 그 길을 지나갑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다 지나가서 건너편 땅 위로 올라와서 다들 서 있을 때 적군들이 제일 보기 좋은 자리에 딱 모였을 때 물이 딱 덮여서 물에 맞아 죽었어요 다. 그리고 그 시체가 다 뜨는 걸 바닷가에서 봤습니다. 바닷가에서 봤어요.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주님이 하시는 일은 크고 놀랍습니다.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경외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두렵다는 원어, 경외라는 말이 두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무서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이런 일을 벌이시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게 도대체 얼마나 끔찍하고 엄청난 일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살면서 지금 우리 신앙으로 돌아와서 봅시다. 그 유리바다에 서 있던 사람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라고 지난 시간에 했잖아. 그럼 우리는 진짜 두려운 게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면서 두려운 게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지. 난 두려운 사람 없는데. 더 쉽게 얘기해 줄게. 눈치 보는 사람이 누구야? 여러분 집에 가서 누구 눈치를 봐? 남자들 대답하세요. 누구 눈치 봐요? 그렇지, 마눌님 눈치 보지. 여러분 50만 넘어가면 생존과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의 머슴살이 합니다. 이게 아내 눈치를 안 보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아내가 애 자는데 지금 깨우라 그러면 가서 뭐라고 깨워? 그치? 어떻게 잘 알지? 야 엄마가 일어나랜다 야 이러고 깨워요. 안 일어나면 누구한테 혼나? 나한테 혼나? 엄마한테 혼나? 엄마한테 혼나. 너만 혼난 게 아니라 나도 혼나. 그러니까 빨리 좀 일어나 그래. 누가 제일 무서운 거야 지금? 엄마지. 성경은 엄마가 라고 돼 있다고 그랬어? 아빠라고 돼 있었어? 애는 누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 성경 봅시다. 잠언 1장 8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 저기 법이라는 말의 원어가 토라입니다. 토라 율법. 어미의 법이에요. 애한테 법을 가르쳐주고 사는 걸 가르쳐주는 건 엄마가 하라고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엄마가 가르쳐주는 거야. 엄마가 젖을 먹이잖아. 죽고 사는 문제에 가장 기본적인 거를 엄마가 가르치는 거야. 근데 애가 말을 안 들으면 누가 혼내? 네 아비의 훈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혼내는 거야. 엄마는 가르치고 얘가 말을 안 들으면 아빠가 혼내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엄마가 애하고 아버지를 동시에 놓고 혼내잖아. 비성경적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집에서는 그렇다고 쳐봐. 직장에 나가면 누구 눈치 봐요? 그지? 상사나 사장이나 눈치 볼 거 아니에요. 갑질하는 사람 눈치 보지. 여러분 지금 여자도 일하지만 똑같아요. 나가면 눈치 봐서 나를 두렵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할까? 스트레스 받는 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고 하는 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라고. 그러면 생각해봐요. 가서 내가 두려움을 겪는 건 뭐냐면 내 승질대로 하면 때려치고 나오면 되잖아. 근데 왜 못 때려치고 나와? 그건 생기가 달렸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666 앞에 장사를 못하겠더니 몽땅 다 경배했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리면 악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굿복이에요 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 잘 보세요.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님은 누가 왕이야? 고3 수험생 눈치 봐야 안 봐요? 보지. 왜 눈치 봐? 애가 무서워서요? 성적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적 눈치 보는 거예요 지금. 성적 눈치를 왜 봐요? 성적이 좋으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연봉이나 좋은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하는 돈이에요. 결국은 그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애한테 절절 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다고요. 실제 눈치 보는 게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한테 진짜 두려운 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두려운 존재가 있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 그 두려운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지 세상이나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자, 잠언 1장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정말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대.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애가 내 말을 안 듣잖아. 얘는 나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은 애를 하나씩 낳잖아요. 얘가 천상천하 유아독전. 전부 걔한테 절절매. 그래서 얘한테는 훈계, 무서운 존재가 없어.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 두려워하면 그 말을 들어 안 들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듣는 사람 왜 듣냐면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니까 무서워서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누군가 무서운 존재가, 그게 엄마였던 아빠였던 무서운 존재가 내 길을 갈 때 혼내고 끌고 가서 이만큼 나와서 학교 나왔지 아무도 손대는 사람이 없어 봐. 그럼 학교 나왔겠냐고. 큰 학교 갔다 왔겠지.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나를 붙들고 끌고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나한테는 도움이 돼요. 그게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근데 우리의 실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음녀가 갖고 있던 666이 갖고 있던 큰 성 바벨론이 쥐고 있는 세상의 부귀 영화, 권력, 쾌락 이런 거 눈치를 보고 살고 있더라고요. 실제 우리는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중요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무서워할 줄 안다라고 하면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국민이 나라 지도자한테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를 몰랐다간 삽질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한테 박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 얘기예요, 저 얘기예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귀신도 쫓고 능력을 행했나이다. 여러분일 가능성이 많아, 목사일 가능성이 많아. 저 얘기는 그렇지, 목사 얘기야. 목사 얘기. 목사들이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게 한 게 아니야. 그럼 뭘 했다는 거야? 지 뜻대로 했다는 거고, 사람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고 거기에 맞는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너 지옥 간다 자식아,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목사는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자,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인데, 목사는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헷갈리죠? 목사는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 안 들어야 될까? 자,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약 7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80%가 미자립교회예요. 에? 미자립교회? 미자립교회라는 얘기는 사례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월급이 안 나온다고. 그럼 뭐 10명, 5명 이 정도 있는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내는 헌금 갖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 목사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히 좀 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개척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10명밖에 안 되는 성도를 놓고 설교를 하는데, 이 중에 죄를 짓거나 성경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성도를 향하여 그렇게 살다간 망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건 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잘 모르는구나. 여러분, 이번에 이 사건이 벌어질 때 그 주변에 법을 안다는 모든 사람들이 입 꽉 다물고 있었지. 이건 불법입니다고 아무도 말 못했어요. 왜? 밥줄이니까. 아세요? 밥줄이니까 밥줄 앞에서 전부 무릎 꿇은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얘기하는 660일 다 경배했다,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기 쉬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삐지잖아. 그럼 여기만 교회냐고 딴 교회 가면 어떻게, 나는 밥줄이 끊어지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회 80% 목사님이 이 사역 때문에 지쳐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사역, 하고 싶은 말을 못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성도의 이야기를 듣긴 들어야 됩니다. 뭐가 아픈지, 기도 제목이 뭔지는 들어야 되지만, 성도들이 듣고 싶은 얘기, 성도들이 원하는 얘기, 성도들이 힘되는 얘기만 했다간 다 죽을 수 있어요. 지금 나라가 이 꼴 된 게 좋은 얘기만, 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다가 이 꼴 난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야. 아무도 뭐라고 뭐 안 하는 이 애 하나 있는 애 오냐 해서 커서 저렇게 되는 거 지금.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가, 종교 지도자가 예배당에 우상을 갖다 놨어요. 우상을 갖다 놨어. 하나님께 구할 것 따로, 세상에 돈 버는 것 따로. 하나님이 현찰을 안 주시잖아. 그러니까 현찰 줄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놨어. 하나님께도 경배하고 얘도 경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여 주여 부르는데 여러분이 부르는 주가 누구냐 이거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마귀잖아.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마귀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전쟁으로 너희 싹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그랬어요. 여긴 예배당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어떻게 망할 수 있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우상? 이 정도 죄 짓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날 건드리지 않아. 이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 에레미야 14장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주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다.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한 예언자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여러분, 목사가 헛소리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기분 좋으시지? 목사가 죽으니까 고소하지? 여기서 끝나면 나도 할 말이 없는데 그 다음 구절,
15절까지 읽었는데 16절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세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6절 시작. 그 예언을 들은 이 백성도 기근과 전쟁에 시달리다가 죽어서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져질 것이며 그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니 이것은 내가 그들 위해 재앙을 퍼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목사가 말씀을 잘못 전하면요, 목사만 죽는 게 아니라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목사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저는 눈치 보는 거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자립했다고. 여러분, 300명 교회 목사하고요, 3,000명 교회 목사하고요, 30만 명 교회 목사하고 급이 달라요. 카스트 제도 저리 가라요. 나도 인간인데 왜 내 마음속엔 그런 욕심이 없겠냐고. 그런 건 끝도 없어요. 목사냐 목사 하랍이라도 똑같습니다. 왜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다고. 그렇게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위해서 헛소리하고 사람들 눈치 보고 돈 눈치 보다가 돈 있는 사람 눈치 보고 말씀 제대로 못 전하면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가 사람들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오늘 말씀 듣다가 목사가 목자님한테 내 기도 제목 들었나? 왜 나만 까고 지랄이야? 이게 제대로 듣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구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사는 말씀 잘 전해야 될, 그런 말씀이 전해지도록 여러분이 정신 차려. 나라 꼴이 교회 꼴이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야 이런 나라가 어딨냐라고 할 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딨냐 하는 게 남교회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얘기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 정신 차리게 여러분 똑바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정신 차려야 되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두 번째, 여기 계신 분들 지금 홍해바다 앞에 막혀 있어. 내가 괜히 사명 받아가지고 교회 나와서 괜히 직분 받아갖고 한다고 그랬다가 가자니 죽을 거 뻔히 보여. 가자니 힘들고 가자니 욕먹고 가자니 얘기 들을 것 같고 가자니 시간 뺏기고 돈 버릴 것 같아. 열매도 없을 것 같아.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 있지. 그래서 스스로 계엄령 내려가지고 아무도 들어오지 마, 안 가. 거두세요. 그거 거둬야 돼요. 그거 거두시고 죽을 것 같아. 한 발 디디면 새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잖아요. 일로 가면 힘들 것 같아. 가세요. 제발 좀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영생을 얻는 거야. 일하다 죽을 것 같으지 성경은 죽음을 피한다고 아니라 죽어라 그래. 죽어도 좋다 그래요. 자,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 뭔지 마태복음 10장 시작.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진짜 눈치 보고 두려워야 될 대상은 세상이나 돈이나 내 미래나 안정이나 밥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 일을 하는 그 일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엉망진창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 진지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키고 회개해서 승리하여 주님이 길을 내시고 죽이지 않으세요. 건너가서 지나와서 보니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내가 주님 만난 흔적이 되고 내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되는 거예요.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 여러분이 쥐고 있었던 왕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눈치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